저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강의 9번째로 세밀하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뮤지컬이나 연극 보러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관객들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만 바라보죠. 배우의 표정, 배우의 목소리, 배우의 움직임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공연이 성공하려면 관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엄청난 일들이 질서 있게 착착착착 이렇게 일어나게 돼야 됩니다. 특히 조명은 언제 켜고 언제 끌지, 음향은 어느 타이밍에 나와야 할지, 소품은 다 제자리에 있는지, 배우의 동선은 맞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조율하는 연출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연극의 연출자처럼 모세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이미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장치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조용히 노바드로 살아왔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그 일에 지도자로 부르시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세는 선뜻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려 5번씩이나 거절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시키셨죠. 모세는 빼고 또 빼고 결국 더 이상 하나님께 핑계댈 거리가 없어지자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제 애굽에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길고 긴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대화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부터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대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나눈 대화 중에 가장 긴 대화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지난 3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순종을 결단하고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미리 조성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심지어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까지도 해결해 주시며 모세를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세밀하게 준비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무려 7가지나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7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 또한 세밀하게 준비시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God prepared the heart of Jethro, Moses' father-in-law.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에 내가 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 나 일단 혼자만 갈까? 이런 고민거리가 살짝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아내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미디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면 이 장인 어른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을 수도 있죠.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왔는데 장인에게는 아주 믿음직한 대릴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장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거예요. 어쩌면 장인은 자신의 그 목축업 그 사업을 모세에게 물려줘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먼 곳, 저 호렙산까지 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더니 갑자기 장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전반부 내용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랬죠. 지금 모세가 장인어른 제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서 내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런 사명 주셨다 그런 말은 디테일하게 안 한 것 같고요.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처자를 애굽에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때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했어요. Go in peace. 여기서의 평안은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go in shalom. 평안히 가라. go in peace라고 그렇게 장인이 말해준 거죠. 이드로가 모세에게 모서방 자네가 이렇게 훅 가버리면 너무 서운하잖나. 만약 가고 싶어도 좀 후임자를 구해놓고 좀 천천히 갈 수는 없겠나.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세가 계속 그와 함께 있고 또 그의 딸도 또 그의 두 손자들도 함께 있는 것이 여러모로 더 좋고 더 많은 이득이라고 생각되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하고 모세를 축복해 준 거죠. 모세가 아무런 불편한 마음 없이 잘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인어른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God replaced Moses' fear and anxiety with peace.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향해 떠나면 됐는데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 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애굽을 떠나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면 40년 전에 나의 생명을 노리던 그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살짝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던, 또다시 머뭇거리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목숨을 노리던 그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안해했던 그 모세를 평온케 하시며 걱정 없이 애굽에 돌아가도록 그의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키셨던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God placed the staff of God in Moses' hand. 모세가 이제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향해 가는데 성경이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뱀 꼬리를 잡았을 때에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죠.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인데 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에 사용하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 20절을 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그 동일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아직도 모세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많이 만감이 교차하고 불안했겠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모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지극히 평범한 그 지팡이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고 그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알아서 너가 스스로 잘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내보내신 분이 아니세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셨네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셨네요. 네. 눈에 보이십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미리 알려주시며 모세를 안심시키셨어요. God revealed the plan in advance and reassured Moses.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출애굽의 과정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런데 바로 왕은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놓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결국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모세야, 앞으로 너는 나의 도구가 되어 내 일을 하게 될 텐데 너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바로왕에게 처음에 거절을 당해도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의기소침하지 마라. 너 때문이 아닌 거야. 이 모든 것은 결국 나의 주권과 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야. 그리고 결국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은 후에 그때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 모세야, 너 그때까지 힘을 내어 잘 이겨내라. 그러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여기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때에 내 아들, 내 장자는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될 거라고 지금 모세를 미리 안심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 목장 모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지 않게 중간중간에 문제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최후 승리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이 두 가지를 믿고 꽉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아들의 할례를 통해 모세가 흠잡히지 않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God protected Moses from reproach through his son's circumcision. 이제 제가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이 내용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2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여인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지? 그동안 모세가 애굽에 가기 싫다고 계속 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그냥 설득시키시고 결국 애굽에 가게 만드셔 놓고 왜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하시는가? 궁금하죠? 궁금해요? 네? 이거 궁금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 그동안 여러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해석을 다르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정말 보편적으로 그래도 많이 해석되는 내용, 그리고 저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측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거를 이제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확실한 것은 모세의 모세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어요. 학자들은 이 아들이 이제 모세의 둘째 아들 엘리에셀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지만 둘째 아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가족이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이제 광야의 한 숙소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러 지도자로 가는 그 모세에게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 애굽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모세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다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한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들에게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빠 백으로 군대에 가지 않도록 예전에 조치를 취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정서는요,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한국에서의 군대보다 더 센시티브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례. 그러나 모세는 아직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는 상태였는데, 아마 모세는 할례를 받게 하자라고 말했을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제 십보라 아내가 말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같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도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명하셔서 아브라함 후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그 징표이거든요. 제가 잠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하셨는데, 성도님들, 언약은 무슨 일이라도 꼭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아들에게 할례 받게 하는 것은 확실하게 지켰거든요. 할례 받게 하는 건 그 목에 칼이라도 무조건 지켰어요. 이게 신약에 와서도요, 본인들이 뭐 하나님 말씀 엉망으로 막 살아도 할례 받는 건 무조건 중요하게 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이 모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바로 그 모세가 숙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집도 아니고 숙소에서 이게 무슨 할례를 받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 광야의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할례를 받으면 앞으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24절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를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고요,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아내가 강하게 반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십보라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엄청나게 아프게 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곧바로 죽이시죠, 한순간에. 근데 모세가 많이 아프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막 열이 펄펄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런 너무나 끔찍하게 아픈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그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남편이 죽을 것 같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때 십보라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할례를 못 받게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까지 아픈가 보구나. 이러다가 내 남편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곧바로 아들에게 할례를 베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2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십보라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차도를 취하여 아들의 양피를 베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원래 아버지가 하는 건데 지금 아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자 2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놓으셨다라는 말은 치료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다시 25절을 보면 십보라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그렇죠? Surely you are a bridegroom of blood to me.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할례로 인해 모세의 생명을 구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십보라가 내가 내 아들의 양피를 베어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죽을 뻔한 나의 남편 모세를 살게 하여 내가 다시 남편을 얻었다라는 이런 의미인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데, 이 백성들 앞에서 흠없이 있을 수 있도록, 아무런 책 잡히지 않도록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요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리더로 그렇게 원래 계획하고 부르셨는데 왜 갑자기 죽이시려 하겠습니까? 원래 죽일 의도가 아니었는데 아내가 고집피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지금 여섯 번째인데 1번부터 5번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동역자 아론을 모세의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God sent Aaron to stand alongside Moses as his co-worker. 이제 아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모세의 동역자인, 모세의 대언자인 아론을 만나게 하십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하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가기 싫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맨 마지막에 막 그렇게 핑계댄 게 뭐였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잖아요. 나 혀가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막 핑계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모세의 대언자로 아론을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제는 모세와 함께 동역해야 하는 그런 형인데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설득시키고 사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또 형 아론에게도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동생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텐데 아론아, 너는 너의 동생 모세의 동역자로 특히 모세의 대변인으로 모세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지금 저 모세가 이 애굽으로 오고 있는데 나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게 27절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론이 다시 27절 말씀 보여주세요. 아론이 어디까지 나와서 모세를 만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 신의 산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이 그 먼 길을 나와서 모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고센 땅에서 이 호렙산, 이 신의 산까지는 약 700km 거리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적어도 2주 이상은 걸어와서 모세를 그 신의 산에서 만났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주 전부터, 2주보다 더 걸릴 수 있는 건데 하여튼 2주 전부터 지금 이 아론까지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게 아니에요. 형 아론까지도, 이 모세의 동역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 보면은 모세는 이 형 아론을 만났을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 모든 이적을 다 그대로 형에게 고했다라고 하고 있죠.
왜요? 이제 이 둘이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쓰임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동역자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열어 준비시키셨습니다. God opened the hearts of the elders of Israel to receive Moses.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어요. 일단 30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냥 30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서는 아론이 모세의 대변으로 지금 모든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론이 다 대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둘이 같이 조금씩 말하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만 이제 말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근데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 핑계했던 말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이런 일을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너의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내 말 듣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더 큰 소리 쳤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31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을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됐는데 쓸데없이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안 가겠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믿고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이 저들이 내 말 안 믿을 거라고 모세가 걱정을 했어요. 왜? 가기 싫어서.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 플러스 이스라엘 전 백성들까지 다 이미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한 토도 안 달고 곧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까지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저 애굽 땅으로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세밀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무려 7가지를 나눴어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데 그냥 가서 두 주먹 불 끈지고 너 혼자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또 환경과 여건과 심지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세를 세밀하게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보통 우리는 8절과 9절까지만 보통 외우는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 선한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God prepared beforehand.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내딛기도 전에 이미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또한 모세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마음까지도 평안으로 채워주셨고, 또한 아론을 광야길에서 이미 세워놓으셨고, 이스라엘 장로들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까지 그 마음을 다 활짝 열어놓게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모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준비가 먼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모세처럼 순종하여 그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환경과 여건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쁨과 보람과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랜만에